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삶에 관한 것이 나왔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같이 읽읍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 복음화에 대한 믿음과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삶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9절에는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중요한 말이 나왔죠. 여러분이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 복음화하는 귀중한 믿음과 삶을 우리는 오늘 붙잡고 가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일치되어질 때 역사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장에 응답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못 이기는 것이죠. 여기서 기독교인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하고 잘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잘 맞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가 됩니다.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이 현장에 맞게 되어지면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나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다윗이 우연히 기도한 줄 알았는데 돌 던지는 것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현실하고 연결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답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실 현장 가운데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축복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실과 영적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사실을 알고 육신적인 사실을 알고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했습니다. 육신적인 사실을 잘 봤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제 저녁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질 때는 사건 보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질 때는 오는 갈등 보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질 때는 모든 사람이나 사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사실대로 봐야 되지만은 육신적인 것도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될 때 현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거의 다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보다 영적인 권세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악에게 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역사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굉장해집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해버리면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버리면 여러분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중대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오늘 여기 괜히 왔다 싶으면 실패한 겁니다. 내가 오늘 날이 추운데 괜히 왔구나. 그러면 실패한 거지요. 또 나는 오늘 여기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며 오늘 메시지를 주사 내가 속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확실해지면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얻어지느냐? 현실에서 집니다. 여러분이 직장 갑니다. 직장에는 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현장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앞에 섰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신자들이 어디서 지느냐? 현장에서 집니다. 왜 지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다고 말해요. 그러면 집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 사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이 들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장로님이 현장에 가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할 이유도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직장에 가보면 어렵습니다. 직장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직장은 생존 경쟁이 심한 데입니다. 직장에 가보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직장 안에 안 되는 것 가운데도 응답의 문들이 다 박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하고 제만큼 대한민국에서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하고 제만큼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 보는 눈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 유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것이지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 서론적으로는 어떤 말씀 붙잡았습니까? 사건과 갈등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깁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해도 오래 걸립니다. 깨달아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는가를 사실은 못 깨달았습니다. 정확하게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많이 방황했습니다. 실패하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거는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 들어가는지 사건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냐. 그렇게 되질 때 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다락방 하고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다락방을 못 깨달은 것 같다. 왜요?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 갖고 와서는 전부 다 뒤바꿔 간다. 그래서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안 쓰고 안 깨달은 사람하고 논다 이거예요.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인데 안 깨달은 사람하고 다니고 깨달은 사람은 다 내버려버리고 열받치겠지요. 못 살겠다는 거죠.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못 살겠다는 거죠. 내가 목사님 교회가 내 집이 뭐 부산에 있는 것들만 뭐 그냥 막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속이 답답하고 이제는 목사님이 막 점점점 다른 거 하고 막 다락방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 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속이 터지고 전도 해나 본들 새신자가 이 알아듣지도 못한대요. 막. 그런 답답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권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목사님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권사님하고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다. 그게 교회 살리는 길이다. 만약에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율법으로 가득 차 못 깨달은 교회는 99%가 목사님께 대항할 것이다. 그 목사님이 지혜를 잘 쓰신 것이다.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율법을 심어놨냐? 오늘날까지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를 심었냐? 복음이 없지 않냐? 하나님 은혜로 권사님이 깨달은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목사님이 못 깨달은 사람과 같이 놀아야 교회가 살 거 아니냐? 그러면 뒤에서 권사님은 깨닫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진짜 깨달은 권사님하고 목사님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복음 전하면 권사님 교회에 못 깨달은 사람이 99%인데 이 99%가 칼 들고 오만 짓을 다 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교회 망하는 길이다.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손뼉을 탁 쓰대 맞다는 거야. 그 인간들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건을 너무 틀리게 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제게 몇 명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갑자기 교육자들도 다락방 완전 깨달은 사람을 쓰지 안 그런 사람도 무조건 오는 데를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우리 교인 보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아직 답이 안 나온 사람이 많지 않냐? 우리 교인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로 완전 답 안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깨달으려고 하면 일단 숨을 쉬어야 깨달지. 숨 막히면 죽는 것인데. 그렇게 다 그렇게 맞아야 되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닌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사건 보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패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과거에 엄청난 경험을 줬는데 그거를 쓰시려고 준 줄 모르고 그게 늘 잠겨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게 어제 저녁의 서론입니다. 오늘 낮에 본론은 뭐냐? 누가 로마 복음을 해야 될 것이냐? 로마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현실이 바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기에 눈 떠인 사람은 이제부터 뭐가 보이냐? 앞에까지 다 보입니다. 갈등도 바르게 보이고 이제는 현실도 바르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보이고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앞에 서야 되는 이유를 안다면 사건 바로 보입니다. 로마 앞에 서야 되는 이유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로마 앞에 서야 될 축복받은 사람이 정말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이 로마 앞에 서야 된다는 위대한 사명을 모른다고 하면 뭐 때문에 미국과 살고 일본과 삽니까? 본론이 오늘 아직 오늘 결론적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역사하셔 하나님의 일치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 삶입니다. 이제는 말하자면은 이 부분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누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될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 이제는 앞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되니까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결론 시간에 정말 지금부터 응답받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어제 저녁 오늘 낮 오늘 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산 복음화를 새롭게 시작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응답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앞에 놓인 갈등을 바로 해석해야 돼요. 그거 해석 못하면 죽는 거예요.
교우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 바로 해야 됩니다. 심지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저도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오던데요. 그때마다 저는 큰 답을 찾아냅니다. 사건만 바로 해석해버리면요, 큰 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로마 앞에 서야 되는 사명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계복음할 일꾼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왜냐? 훌륭한 사람은 서신 적이 없다니까요. 확실해요. 어마어마한 지위에서 누리고 있던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공격을 당한 것이지 선두에 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국에 뛰어난 인물을 쓰지 아니하시고 웨슬리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확실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지 않기 때문인 거 아닙니다. 똑똑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예가 없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권적인 힘이 없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권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치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 서 있는 제자들은 국회로 나갈 수 있지만은 국회의원은 그 짓을 못하기 때문에 오직 알아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로마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 5억만 있으면 대통령 출마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은 이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앞에 서야 하리라. 보통 축복인 줄 모릅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할 힘이 있지만은 가이사 황제는 복음을 말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세계 복음할 능력이 없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미국의 교포들은 미국 복음할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갈등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갈등을 다 없애요. 이런 상황 속에도 여러분 못 깨닫는다고 하면요, 구원은 받았겠지만은 고생됩니다. 지금 다락방 전도 현장에 앉아서 감사가 안 나온다.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가서도 원망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천국 시설 나쁘다고 말할 사람들이에요. 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 현장 속에 이렇게 핍박받고 목 날라가면 앉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온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려움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 목사님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실수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중에 있는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낙심된 엘리야에게 가장 귀중한 걸 맡겼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에서는 제일 막다른 골목에 와 있으면 최고 축복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최고의 위기 앞에 있다면 최고의 축복 앞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와 온 것은 죽음 앞에 와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적의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이요. 왜냐? 언약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만 내지면 됩니다. 첫째,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낮에 잠깐 얘기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에 있는 정치가들, 로마에 있는 많은 귀중한 공무원들을 로마 법을 가지고는 변화 못 시키지만은 복음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종교생활로 고난 안 당해봤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볼 일이 없던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남의 욕 잘하는 분, 남의 흉 잘 보는 분 아무 말 하지 말고 로마서 3장 10절 앞에, 로마서 3장 23절 앞에 여러분 세워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싹 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저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상당한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죄 지은 대로 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공은 닦은 대로 죄는 지은 대로. 그렇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뒤에 걸 몰랐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다리 놓는 것도 당선되려고 놓습니다. 남 이용하려고. 많은 사람이 구제하는 것도 다른 목적을 두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이름 내가지고 구제 산업을 많이 해야만 정치적인 발판이 생겨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걸 봤다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런 게 다. 그리고 얼마나 범죄 가운데 많이 빠진지 몰라. 하나님 계획하고 반대되는 걸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대통령 하기도 하고 왕을 하기도 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행으로 믿음 조상된 것이 아니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행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가운데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집안에 그동안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몇 대로 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우리의 제 사랑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손톱만구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지었던 죄들 사진 찍어 놓으면 얼굴 들고 못 다녀요. 미안하지만.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막바로 전도신앙 졸업식이 줄 테니까. 없어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고도 복음 안 전합니까? 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중보고도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왜냐? 다 망하게 생기시니까. 싹 다. 미국 어느 나라에는 가면, 지역 가면 마약 환자를 안 잡아갑니다. 왜냐? 싹 다 하니까. 싹 다 하기 때문에 다 잡아가 버리면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었어요. 치료해 주기로. 국가에서 법을 약간 연한 걸 줘가면서 치료하기 주기로. 인간이 전부 사단의 세력에 꺾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 안에 영적인 문제가 집안이 깨졌지요. 그게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안 되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아들에게 꼭 간다니까. 안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알아듣겠습니까? 아직 복음이 이해 덜 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이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성령인들을 받은 거죠. 아주 논리적으로요. 그러면서도 너무 사실적으로. 저는 옛날에 성경 말씀이 너무 뜬구름 동네 얘기가 되는데 이게 너무 사실적인 말씀.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며 뭘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도록. 로마서 5장 8절. 징기스칸도 실패했습니다. 징기스칸이 로마서 5장 8절 알았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알았더라면 여기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석가도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메시아라는 사상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고난 안 당하고 살았을 것인데 고난 당하다 죽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한 번은 열차를 타고 오는데 제 옆에 누가 찾아왔어요. 어떤 청년이. 한 5분 만에 저는 그 친구 얘기를 파악을 했어요. 아, 이 친구는 구원파의 청년이구나 하는 알았습니다. 저를 보고 뭐라 하느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막 가슴 치고 막 철저히 다 해버리지. 안 그러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 가서 그래 해라. 속는 겁니다. 왜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지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친구 보고 얘기해서 내 자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다. 아무만 회개해도 죄인은 죄인이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넌 해결 못 받는다. 찬송도 안 불러봤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정말로 진실로 돌아가 버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을 듣습니다. 더 알아듣도록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중에 굉장한 문제가 왔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자녀에게 또 전달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세계복음화의 문이 됩니다. 거기에 중간 판단 기준이 되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안 믿던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한 거는 전부 모여가지고 재앙으로 다 임합니다. 빠져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히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믿음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전에는 여러분의 힘대로 살았지만은 지금부터 로마서 5장 8절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에는 여러분의 재능대로 살았지만은 로마서 5장 8절 이후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에는 여러분의 인격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또 넘어집니다. 바울도 넘어져란 말이 아니고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 안 넘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집에 가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담대하게 실수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담대하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좀 구원하고 또 갈로 바뀐지도 몰라요. 안 됩니다. 실컷 다 해놓고 또 안 됩니다. 바울이 솔직히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니?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1장 2장 이거는 우리가 14세기 땡기면 와서 이게 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얘기 나갑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다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구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로마서 5장 8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구나.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구나. 자, 지금부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흑암근세도 들어와서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면 사단이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못 이긴 줄 알면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믿음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굉장한 의미를 두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보통 말처럼 보이지만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한 시대 획을 다 긋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 제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안 믿어지면 큰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엄청난 발견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조상 때 있었던 저주가 그대로 다 각이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모르면. 그래서 복음 전해. 미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전달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방법 로마서 5장 8절. 이걸 깨달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다 그냥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믿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제사장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저주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구원을 다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아브라함 집안의 큰 축복이 믿음의 조상, 요셉 한 명 때문에 요셉과 관련된 모든 집 하나님의 축복이, 왕같은 제사장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많은 걸 놓칩니까? 이제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평생 잊지 마세요. 로마서 12장의 주제가 뭡니까? 산제사를 드리라.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개만 꼭 깨달으세요. 특별기도와 평상시 기도 두 개만 깨달으면 됩니다. 특별기도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고, 주로 아니면 특별한 장소 가서 하는 것이고, 평상시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게 육적 예배예요. 구분하자면 오늘 성경에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승리합니다. 만일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계속 기도하면서 움직인다고 하면 실수하든 안 하든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굉장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을 어떻게 복음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라. 오히려 실수하더라도 기도해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12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12장 얼른 읽어보면 이 좀 이해가 안 되게 보입니다.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뒤부터 있는 3절부터는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악한 생각 품지 말아라. 왜냐? 여러분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뭐 받은 건 다 섬기고 도와주라. 왜냐? 다 받았기 때문에.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특별히 뭘 포인트 뒀냐?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왜냐? 다 받았잖아요. 이길 자신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복음 받으라고 여기서 다 놓쳐버린 거 있죠. 저는 여러분이 산제사에 얼마나 관심 있는가, 여기 제일 관심이 많아요. 왜냐? 복음은 끝났으면 여러분은 안 망해요. 여러분은 지금도 지옥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미안하지만. 그런데 어디서 놓치느냐? 산제사에서. 회복하시고 완전 승리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축복이다. 13자입니다. 권세에 대한 복종과 기도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불신 왕과 불신 지도자를 섬겨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불신 주인을 섬겨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노예가. 그때는 노예와 주인이 있습니까? 권세를 인정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할 책임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는 불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책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뭐냐? 여기에 체질이 너무 안 맞다네. 잘 맞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여기서 칩니다. 아이고요, 우리 회사 가보니까요, 막 전부 막 불신앙자들만 있어가지고 내가 체질이 안 맞아서 진 겁니다. 물론 교회보다 체질이 더 잘 맞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의 현장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산제사만 드리면 불신 세력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요걸 깨달아 버리면 이 이상 더 좋은 전도 밭이 없어요.
일부러 왕궁에 들어가면 힘드는데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부러 대학 세워가지고 복음 전하면 힘드는데 대학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바울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 받았냐? 예수 믿고 난 뒤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막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주인 못 섬기겠다. 막 이렇게 이제 되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암만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형제라도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요. 아니, 잘못된 사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안 합니까? 다락방 안에 전도에 대해서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가만 놔두고 기도합니다. 가장 빨리 해결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처리해야 확실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모르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건드려서 그렇지 저는 안 건드립니다. 가만 놔두고 기도합니다.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형제 막 비난하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일하다가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사단이 신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만 놔두고 기도해요. 그게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건드리면 시간이 배로 늘어져요. 가만 놔두고 기도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죠.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도 많죠. 우리는 저게 걸려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받았는데 비난하는 사람 비난 다 해뿌리고, 심판하는 사람 심판 다 해뿌리고, 싸울 사람 다 싸워뿌리면 져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지 마라. 제가 볼 때는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세밀하게 해석할 날이 오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부산수리 아웃라인만 열은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요 꼭 우리가 지는 부분만 탁탁 건드려 놨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지느냐? 할렐루야는 잘하지. 어디서 지느냐? 평상시 기도에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지느냐? 직장 가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지느냐? 이상한 사람 만나면 싸움부터 지는 거예요. 더 오래 걸리는 거지. 지금 굉장히 완벽한 답들만요 이 로마서에 탁 나와 있는 거지. 말을 다 못합니다. 다락미 조장기 시작됐을 때 말이지요. 난 잘 모르니까. 지금은 우리 중요한 요원들만 모입니까? 제가 옛날에 다락미 조장기 때 우리 강은정 목사님 아시지만 처음 같이 했지요. 보통 제가 이 같이 집회 가면요 목사님들만 몇천 명씩 모였어요. 부산 시골 이런 데서 했다면 한 300명씩 500명씩 모여요. 목사님들만. 평신도 말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목사님들이 말이야 막 메시지를 받고는 힘을 얻어가지고 막 자료들을 막 많이 이게 구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걸 모르거든. 아니 이게 가만 보니까요 그걸 자료로 만들어 팔면은 돈 되잖아요. 이거 갖고 싸우네. 야 참. 어느 정도 싸우느냐? 내 머리 이해가 안 될 정도 싸우는 거 있죠.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그냥 기도했어요. 가만 놔뒀으면 완전히 죽을 것인데 언제든지 밑에 일하는 일꾼들이 문제. 일꾼들이 보니까 너무하니까 막 싸움 붙어본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는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요 결국은 못하게 한 거죠. 자꾸 싸우니까. 그렇게도 여호와를 많이 부르짖던 사람이 당장 날 비난하는 사람은 딱 바뀌어버려. 어느 정도 비난하느냐? 내가 들어도요 충격 딱 될 만한 말로 골라가면서 하나님 어디 이사 가버렸어? 없어요 그냥. 야 참.
첫 단계 그런 일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당했습니다. 이 완전 장사꾼들이 문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내가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난 사람 났다. 절대 건들지 마요. 알겠습니까? 우리말로 완벽하게 죽이려면 안 건드려야 돼요. 기도해서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을 보도록. 12장 29절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은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말을 합니까? 여기서 지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 일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에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안 맞는 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건들지 마요.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오히려 먹을 것 갖다 줘요. 그 다음에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위에 얹으라. 숯불을 얹는 말 압니까? 적절한 비유가 되겠네요. 목사님 이마에 숯불 얹었다. 다른 사람보다 배로 뜨거울 거예요. 왜냐? 그럴 조건이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상대방 잘못된 사람을 도와주면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잘못된 벌을 내려버려야 되는데 벌을 안 내고 도와주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 숯불 얹어난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 말이에요. 뭘로 가지고? 선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산말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고 죽느냐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산말 같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느냐 못하냐는 답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 선교단체들이 힘을 합쳐 우리 욕을 합니다. 전부 틀린 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멤버들과 대답 안 했습니다. 가서 따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뭐냐?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삶과 누림에 대한 귀중한 축복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입니다.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약한 자를 도와서 짐을 지주고 약한 자를 용납하고. 왜냐? 약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도우라. 계산 잘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되는 자 속에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숨겨져 있지 않아요. 세계복음화의 도구지. 그거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어디 숨겨져 있나? 약한 자 속에 숨겨져 있다. 삶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5번째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걸고 로마서 16장 일꾼을 모으라. 우리 이제 생명을 걸고 로마 16장 일꾼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누굴 찾아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담난 정치인을 찾아내고 8명이나 나오지요. 그리스도로 담난 경제인을 찾아냈어요. 유명한 사람 2명 나오지요. 그리스도로 담난 노예를 찾아내고 이 안불리고 노예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요소요소의 영혼을 찾아내서 로마를 복음하라. 우리의 삶. 어제 저녁 오늘 낮 밤 연결시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당장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사건을 바로 와버리면. 그래 놓고 뭐냐? 우리는 로마를 쳐다봐야 돼요. 로마를 쳐다보는데 걸림돌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잘 모르고 있어. 믿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디 다 속느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가 여기에 속습니다. 거의 다가. 뭔 금식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지 현장에서는 속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만났더만 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살이 다 빠져버려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40일 금식이 하나 다 빠져버린 거지. 수고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또 하란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은 어디 지느냐? 여기서 지요. 산제사에서. 평상시 기도에 다 깨져버린 거지. 빈 시간에 기도할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다 깨집니다. 미국 가보면 알아요. 미국은 한 10시간 걸리거든. 짧은데도. 긴 데는요, 저 워싱턴 같은 데 1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가보면 압니다. 누가 아느냐? 자신이 자신을 잘 알아요.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지루합니다. 기도의 비밀 없는 사람은 좀 미칠 겁니다. 다 알지, 내가. 뭐 이거는 뭐 희한한 감옥이지. 갈 때도 없고 나가면 죽는데 그냥 나가다 못하고 이게 어디 갈 때 있어야지. 비행기 안에서 10몇 시간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맞는가 안 맞는가, 평상시도 잘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때 편합니다. 제일 잘 편하는 게 미국 갈 때 비행기 안에서 편합니다. 이번에 또 케냐 오래 가는데 편할 거예요 또. 근데 이 평상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 안 돼요 또. 왜냐면 이 사람도 특별히 또 혼자 가서 막 이렇게 흔드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흔들라니 남보기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의자 잡고 흔들 수도 없고 그렇게 갈 때까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기도 안 되면 납니까? 벌쩍 일어나가서 이 사람 집 주차하고 저 사람 집 주차하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내리기 전 그러면 몇 년 뛰면 갑니다. 가. 못 뜁니다. 아무나 세계복음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 거의 다가 속아요. 그리고 거의 다가 현장에서, 직장에서, 거의 다가 사람 눈과의 갈등 속에서, 거의 다가 높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지 약한 자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이상한 일부터 먼저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힘을 오기 전에, 큰 힘을 많아도 되지만은 오기 전에 벌써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상한 힘으로부터 먼저 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합쳐서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만 모인다 그렇게 하면요, 그럼 한 20,000명 이렇게 모인다 이렇게 하면 부산서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 와서 등록합니다. 등록하는데 그거는 요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나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교회로 자기 발로 와서 정말로 예배하기도 이게 요원입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좌우지간 눈이 밝아야 돼요. 그러면 뭐냐? 결론이 뭐냐? 왜 이런 문제들을 감수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1군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1번, 2번, 3번, 4번만 이해해버리면 로마서 16장 1군들이 여러분 교회에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 가지고 있고 이 삶만 누리고 있으면 다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뭐냐?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되잖아. 첫째로는 조직입니다. 이제 방향 잡으세요. 오늘 낮에도 얘기했습니다.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부산과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방향 잡으세요. 왜 잡아야 되느냐? 지금 전 세계가 무속에 빠졌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왜 빠졌냐 물어보세요. 너무너무 실패를 거듭하는데 답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속인 찾아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몸은 아프고 병원에 가니까 치유도 안 되고 고생하다가 여기 찾아간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자기 원치 않게 무슨 귀신이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답을 줘야 되는데 무슨 답을 줘야 되느냐? 이들에게 반드시 미래를 제시하면 되고 치유해주면 됩니다. 그 의사, 약사, 간호사는 별도로 모임을 해요. 별도로 모임을 해가지고 진짜 응답을 좀 받으세요. 앞으로 세계 전 닫힌 문 다 여는 데는 제1호로 쓰이는 반응이 치유사역입니다. 굉장한 문 열립니다. 돈 벌고 밥 먹고 살라고 하면 의사가 제일 힘들고
세계복음만 문 여는 데는 가장 힘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요, 굉장한 답대예요. 근데 우리 딸을 보고 의사되라고 아무리 유혹했더만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지 내 뜻대로 안 되더만. 이게요, 굉장한 문 열립니다. 깨달아 버리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의사 많지 않습니까? 책임자 우리 이충일 장로님 아닙니까? 의료 선교 뭐 이렇게 모이는데 그거 놔두고 그거 가라고는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거 놔두고 그거는 밑바닥 가는 거니까 진짜 의사, 약사, 간호사 딱 모아요. 모아가지고 답을 줘요. 그것은 문 열립니다. 많은 분들 지금 따오는 거는 답도 되지만 그건 주로 보면 자기 유익 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헌신된 사람도 딱 모아라. 의사, 약사, 간호사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 간호사들 키운 애는 학원 하나 인수를 했어요. 지난주일에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요, 거의 다 불신자밖에 없어요. 그 안에 지금 사명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광고를 안 해서 그러냐, 이게 지금 장로님 보고 장로님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지금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나이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고 물었더니 뭐 제한이 없대요. 50세라도 괜찮대요. 꼭 여자만 되는 게 남자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 빨리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 안에 지금 우리 다락방 요원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훈련시켜서 각 병원으로 내보내고 그럼 국가고시 자격을 주는데 어디든지 파고도 갈 수 있거든요. 세계 큰 문이 열립니다. 이 중에서 간병인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간병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도요, 복음 전하고 환자 눈에 가장 그게 의사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좀 눈을 빨리 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분야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라고, 의료진에 있는 분들은 특별한 모임을 가져요.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이 무속인들이 거의 다가 병들어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 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답을 갖고 있는 의사나 인사람 찾아가면 역사는 납니다. 공무원 가운데 요셉 같은 공무원 하나만 나오면 될 것인데 그게 우리 기조입니다. 안 나오고 있지요. 시급합니다. 예비된 자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학교 빨리 돌아가시거든 그리스도로 해답보던 교사, 학원 강사, 원장, 학생들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학원 보고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교회. 빨리 내일 돌아가시고 오늘 돌아가시거든 외국인 전문교회 조직을 짜세요. 한 사람만 깃발 들면 역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학원 얘기는 너무나 큰 밭이고 너무나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만 눈 뜨면 지금 학교 계통으로 파고들려고 하면은 이 문화센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전문교회로 파고든지 아니면 좀 바깥 세상 방법으로 문화센터를 파고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교회 일꾼을 많이 찾는다면 방향 돌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겠다. 막바로 이제 응답으로 착착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꾼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교인으로 하여금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왜냐? 확실하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현실에서 집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이긴 사람들 한 몇 명만 찾아내 봅시다. 제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요셉, 제일로 곤란한 위치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사형 선고받았는데, 초대교회 중에서도 제일 어려움 당한 사람은 바울. 세 사람만 봐도 알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볼 필요 없고 세 사람만 봐도. 요셉은 어려움 당했는데 어제 오늘 메시지가 다 똑같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건을 해석을 잘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았어요.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로마 복음화의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아 언약 사상이 뭔가 알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딱 깨집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기도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산제사를 할 줄 몰라요. 요셉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지도자들을 은혜 받게 만들었어요. 요셉은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절대로 어렵게 안 만들었어요. 요셉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었어요. 요대로 보세요.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 포로된 거 알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적어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현장 있는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바울 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이 바울이 지금 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 그러면서 바울이 현장 이기는 지금 답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에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되는 분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회인 줄 알고 그 문을 향해서 해석 바로 하시고 완전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모르는 고민거리가 있으면 여러분은 남 모르는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특별기도도 중요합니다. 메시지 받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게 특별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메시지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부산 집회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장 고민거리,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흑암의 근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고 정말 오늘 밤에 주여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영영기를 지략기를 동하심으로 4만 4만 천만 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전 세계 전문교신을 올리는 문화대나선 고만 꽃펴서 이거를 지어서요 국제 개발함과 어쩌나 1점만 더 살 수 있는 경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계속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